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더라. 베스도가 대파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4장에서 총독, 유대의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재판을 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의 그 구조는, 정치 구조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부임받은 총독이 있고, 또 유대 나라의 왕가의 가문에서 로마에 협력하는 자를 택해서 일부 지역마다 그 왕을, 분봉왕을 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쪽에는 이제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또 분봉왕 아그리파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갈릴리 쪽에는 또 헤롯 같은 분봉왕을 두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일본 황제로부터 이 조선 땅을 다스리라고 총독이, 일본 총독이 와서 나라 전체를 일본의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죠. 그러나 또 이 나라에는 왕가의 가문이 있어서 그저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고종 황제를 그대로 두고, 나중에는 순종 왕도 그대로 세우기도 하고, 왕이 있었지만은 거의 실권이 없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그런 왕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유대 땅도 그런 식으로 정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권은 총독에게 다 있는 거예요. 또 그 총독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임명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이제 바울을 총독 앞에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했지만 바울에게서 어떤 잘못도,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발견하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을 무죄 판결을 내리고 석방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또 봐야 되잖아요. 민중 봉기라도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은 총독 벨릭스의 결정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의 영내에, 그 로마 군인들이 생활하는 부대 안에 갇히게 돼 자유가 보장된 신분으로 죄인 아닌 죄인의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 기간은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에 그 같은 로마 군인들이 지내는 그 영내에 자유가 보장된 신분이긴 하지만 그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죠. 그곳에서 과연 바울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얻었을까? 또 바울이 잃어버린 건 무엇을 잃어버릴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탄코 무의미한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손해보는 시간이라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감옥에 갇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밥만 먹고 잠만 잤겠어요? 바울이 그 로마의 군인들 영내에서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만날 수도 있었고, 또 그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로마의 관리들, 황제로부터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군관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예수를 전했을 것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계획이 2년 동안 감옥 속에서 세워졌을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로마를 가면 로마를 어떤 방법으로 복음화를 시켜야겠다. 어쩌면 이 안에서 영적인 힘을 키우면서 이모저모로 준비하는 단계, 활짝 뛰어오르고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동안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복음을 정말 전하는 일들,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아마 온몸이 상한 곳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복음 전도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가 쉬는 날은 이때밖에 없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이제 그곳에서 아마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어두움은 결코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 영혼의 근육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시기고, 또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 결단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캄캄함은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직장을 내가 나오게 될 수도 있고, 뭐 질병이 오는 그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잃을 수 있는, 하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이 때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나 잠시 동안만 잃는 거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결코 실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승리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몸부림치면서 실패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승리자요, 성공자요, 이것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벨릭스가 이제 총독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임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임명받아 로마로부터 오게 됩니다. 자, 권력의 임자가 바뀌었습니다.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또 권력의 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허무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고, 천하가 내 앞에 물을 굽는 것 같습니다. 못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순간부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니 마음의 상처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권세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얻을, 우리는 영계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치,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러가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로 타는 우리의 그 신분은 여러분들 바뀌질 않지만, 한번 결정된 우리 영적인 지위는 바뀌지 않지만은 세상은 모든 것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낡아가고
없어져 가고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것은 그렇게 다 바뀌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권력도 명예도 반드시 끝이 나는 겁니다.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곤불 10년이란 말도 있잖아요. 한번 권력을 잡으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끝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잡은 것 같으면 놓아야 될 겁니다. 그저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도 대통령이 벌써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권력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간절할 겁니다. 그러나 돈을 물 수도 있은들 몇 년이나 쓰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100년을 쓰겠습니까? 200년을 쓰겠습니까? 그저 기껏해 수십 년 쓰면 그것도 다 놓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밤낮 가르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벌었으니 좀 써야겠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자를 향해서 부자야, 네가 평생 그렇게 아등바등 모아놨지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그 모아놓은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물질만을 쫓아가던 인생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도 무상한 겁니다. 젊음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20대, 30대 청춘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참 안 됐다 안쓰러워하는 순간 본인도 금방 그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 아유 참 안 됐다 하지만 금방 나도 그런 날이 와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예쁘고 항상 피부가 팽팽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순간 머리가 허옇게 변해 있고 얼굴에 주름살이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 물질의 세상에서는 결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낡아져 간다는 거예요.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이 낡았는지 몰라요. 자꾸 점점점 곧 그렇게 돼요. 엊그저께 집사람이랑 버스 타고 열차 타고 교회 개척 목회 한다고 내려간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잖아요. 금방.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단코 없어져 가고 변해져 가는 세상의 소망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둘수록 그 소망도 없어져 가기 때문에 남는 건 마음의 낙심과 좌절뿐이에요. 절망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소망 둡니까?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직 나의 목표는 부활이다.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자, 벨릭스 총독은 순간에 그 권력에서 밀려났어요. 그로부터 이제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로마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그가 은둔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뒤에 이제 총독의 자리는 원래 가이사랴예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총독이 지휘하는 그런 도시는 가이사라 빌리포죠. 자, 그런데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인들이 중심 거점이고 거기는 유대인의 왕이 있는 곳이에요. 분봉왕이겠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과의 첫 대면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2절로 3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시오. 유대인들의 미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잊지 않고 있다가 새 총독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요구하는 사항이 뭐였느냐? 바울을 에루살렘을 옮겨주시오. 이 에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를 고소하여 그를 심판하겠습니다. 그걸 요구한 거예요. 왜 에루살렘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합니까? 가이사랴에서 에루살렘까지 며칠 동안 옮기기 위해서 예수를 호송하는 도중에 자기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도중에 매복하고 있다 죽이기 위해서. 2년이 지났는데도 그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심이, 왜냐하면 40여 명이 우리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쉬지도 않겠다, 그렇게 작정한 자들이 있잖아요. 참 미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건 내 영혼을, 가장 내 영혼을 여러분들 손상을 입히는 게 미움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은 모든 게 사랑뿐이에요. 천국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것입니다. 미움은 이 땅에서만 있어요. 천국은 그냥 다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도 천국에는 용서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미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있어요. 사랑을 해야 된다. 천국은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사랑이에요. 그냥. 그게 기쁨이고 그 음식이에요. 그게 공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미움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만이 사랑이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환한 곳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환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환한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캄캄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환한 빛이 비춰지면, 야, 빛이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고마운 것이라고 하는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이 땅에서만이 사랑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되고, 죄가 있는 이 땅에서만이 용서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거기서 우리의 영혼의 사랑의 진가가, 용서의 값어치가 내 영혼에 새겨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처음부터 지음받은 천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만약 끝까지 용서가 안 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거기 용서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곳은 그 자체가 그래요. 천국 사회가 그래요. 용서 못하는 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탐내고 욕망으로 짓밟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 지옥도 이 땅에서 벌어가는 거고 천국도 이 땅에서 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아무리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그래서도 전혀 용서하지 못하고 남들을, 용서는 어디 있습니까? 미움만 다 키워가는 사람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들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아멘. 그 실천하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용서를 실천하세요. 아멘. 말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말고. 저는 정말 안타까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란 얘기죠. 끝까지 자기 고지, 자기 것만 내세우고요. 이해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에 가보면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천국이 없고, 이 사람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사람일까? 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미워하는 것을 마음에서 지워버리시고 잊어버리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거, 증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자기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미움을 버리지 못하면 내 삶이 삐딱해져서 절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죄를 범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미움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마음이 지옥이 되고 나중엔 자기 자신이 처절한 영혼의 파탄을 가져오는데, 미움이 커지면요 기도도 하지 못해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미움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 백해 무익한 겁니다. 자, 미움을 버리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4절부터 5절 보십시다. 4절부터 5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있느냐?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직접 나 총독이 있는 바울이 있는 카이사랴로 내려와라. 너희들이 카이사랴로 너희들이 오면 될 거 아니냐? 왜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까지 호송해서 예루살렘에까지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서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점은 예루살렘이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의 거점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고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총독과 그 나라를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총독과 유대인들과 첫 만남의 자리입니다. 전임 총독이 아주 포악한 정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갖다가 엄청 괴롭혔어요. 잔인하게 정치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로마에 대한 여론이 무척이나 악화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총독이 새로 부임해왔고 새 총독인 베스도는 이 악화된 여론을 되돌려 놔야 돼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마 그 일을 위해서 황제로부터 보냄을 받고 벨릭스 전임 총리는 아마 그래서 잘렸는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어지간해서는 이 유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하나를 제안하는 거예요. 요거 제안하면 절대로 저 새로운 총독이 이거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왜?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다시 화해를 조정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새로운 총리는 분명히 우리 요구를 수용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유대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면 틀림없이 자기들이 유리한 재판을 할 거고, 또 도중에 죽일 수도 있고, 갇혀있는 도중에 이제 얼마든지 바울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넘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예루살렘을 보내서 우리에게 바울을 넘겨주면, 이곳에서 우리가 저 바울을 재판하도록 허락해 주면, 그러면 당신과 우리가 잘 지내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로마와 아주 잘 협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거래를 하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요새 또 뭐 대통령하고 검찰하고 무슨 거래를 했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뭐 시끄럽고요. 정말 그랬다면 진짜 그것 또한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그런 게이트가 앞에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뭐 지금의 뭐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로 몰아가겠습니까? 아마 과거에 자기들 같았으면 그렇게 몰아갔을 거예요. 그래 절대로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정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누구를 감옥에 보내고 누가 온전한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참 한심스럽기도 해요. 어쨌든 뭐 그게 사실이라면 정치적인 거래를 한 거죠. 이 베스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거래를 하자, 바울을 넘겨줘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베스도는 당연히 응해야 할 텐데 웬일인지 그 제의를 딱 거절을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가이사랴까지 와서 재판을 신청하고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6절로 7절에 보면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고,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서 바울을 고소했지만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죄가 없으니 증거가 있을 리가 없죠. 무슨 반역죄를 저지른 죄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한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바울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가 없으면 자신에게 꺼리낌이 없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한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고소를 하고, 바울은 죄가 없다고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분명히 자기가 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자, 또 베스도는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한테 환심도 얻어야 되고, 총독으로서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를 잘 협력을 시켜야만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리가 든든해지면서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죄는 없고,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고, 이거 참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위치가 지금 베스도 유대 총독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바울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게, 바울은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 그래서 진퇴양난에 베스도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바울에게 묻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에게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이보시오, 바울. 내가 이 나라의 총독으로 부임해 왔소. 나는 지금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대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력으로 유대인들을 짓밟으면 또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니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어. 왜?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참 고민에 빠졌어.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해결책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자, 결국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죠. 어차피 나는 로마로 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바울이 결국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됐지만은 결국 이 일로 바울은 최고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최고의 권력자 총독 벨리스, 신임 총독 베스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그리빠 왕까지 만나게 됩니다. 모두 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최고의 지도자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걸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만약에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감히 그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가 있었겠어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결코 주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통 시민이 최고의 지도자를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처해서 죄인이 되어버친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그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중엔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의 모든 관리들을 만나게 되고, 과연 그때 당시에 세상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서게 되게 됩니다.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 이제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열렸고, 마침내 세계 최대의 권력을 잡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황실에서부터 복음화가 되어지고, 마침내 로마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로마에 의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창출해내고 맙니다. 아멘. 그것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갇히게 되어지는 어둠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광명의 날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영혼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 더 큰 광명을 맞이하기 위한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 좋은 날일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 중에, 감사 중에 주님 붙들고 나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